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으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6월 첫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4절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요,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인간의 지성을 초월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요,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모두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성령과 교통을 하면서 살아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성령은요,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은 공기도 아니고요, 성령은 바람도 아닙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인격체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 가정에 집에 대문 앞에 손님이 왔는데 여러분 문전박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손님과 영원히 결별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손님을 인정을 하고 환영하고 기쁨과 이제 기쁨으로 환영을 하고 받아들이면요, 영원토록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이론이나 머리로 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매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인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출신 성분이나 학벌이나 지위나 인격과 관계없이 여러분들 그 사람을 통제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진다니까요. 예를 들면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은요, 그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음행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생활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사랑과 신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내 인격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요, 너무나 부러운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요, 왜 우울증 환자가 많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생을 포기하는 자살자가 많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모시지 않고 어두운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면 사랑과 실학과 기쁨이 넘치는데 어떻게 생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참 기쁨의 근원인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요,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인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으면요, 능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달라진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과 또 결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늘 자신의 능력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 이상의 힘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마귀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능력 그것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불행하게도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며 사는 사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예비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무한하며 선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내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손이지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져봤지만은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자신을 그렇게 위해 살겠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실패자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능력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마리가 그에게 능력자가 됐던 것입니다. 반대로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나귀 턱표 하나 가지고요, 블레 사람 1,000명을 죽인 엄청난 그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적들에게 사로잡히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강민절 세 번째 주일에 여러분 달려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갑의 가치는요, 자체의 가치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지갑이 아무리 비싸도요, 여러분들 그 속에 돈 한 푼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면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길거리에서 가장 싸구려 지갑을 샀다고 할지라도 그 지갑 속에 수천만 원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 지갑은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요, 내 가치로 매겨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인생을 질그릇과 같다고 말씀했지요. 질그릇이지만은요, 그 안에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그릇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별 가치가, 하나님 앞에 별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감고 살면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보배로우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값진 자로,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릇의 가치가 보배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모셨으면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능력과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가 사랑스러운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배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라면서 이번 한 주간도 모두가
때마다 성령 충만해서 인격이 달라지는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치는 엄청난 세상 사람들보다 엄청난 높은 가치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성령님 때문에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님 때문에 가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여 저들의 마음속에 함께 해주셔서 못된 질고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저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살아가는 산들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모시고, 저들의 가정 속에 성령님 모시고, 우리 교회 속에 성령님 모시고, 이 민족 속에 성령님 모시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